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눈이 많이 또 왔습니다. 네. 올 겨울은 눈이 좀 이렇게 많이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겨울에도 주신 거라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순 일주일 나해죠. 나해에서 들으신 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신 다음에 동물들과 함께 지내셨다. 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순 2주일 나해에 들으시는 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다음 이제 복음인데요. 그걸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복음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렇게 대화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뿐만 아니라 군중들에게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됨, 혹은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정신, 소위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세상에서의 제자는 학교에서나 어떤 직업과 관련을 해서 그 제자들이라고 불리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의 제자도는 이런 일반적인 제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뒤따른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복음 말씀을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이제 반드시 고난을 받을 터인데 원로들, 대사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고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에둘러서 암시하거나 무슨 비유나 은유법 이런 걸 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그 사실은
바깥에 퍼뜨리지 마. 응?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나한테 그랬지만 조용히 하라. 그리고 악마들이 악령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러니까는 조용히 해. 알리지 마. 함구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성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나 이제 원로들, 대사제,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명확하게 해줬더니만 그것이 독이 되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성서에서는, 오늘 우리말 성서에서는 예수님 붙들어요.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펄쩍 뛰었다. 펄쩍 뛰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펄쩍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잘못됐다고 제자가 스승에게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이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그 제자가 갑자기 스승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붙들어요. 스승님 그래서는 안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사도단의 으뜸이었잖아요. 대표였다고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그렇잖아요. 명예가 있고 또 그렇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나?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자기는 직언을 한다, 충언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아마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감히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한 것을 마르코복음은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베드로가 옆에서 혹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뭐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마르코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제자가 스승에게 붙들고서 막 안 된다고 막 펄쩍 폈다는 거죠. 그런 면들이 조금 마르코복음은 이제 사실을 그대로 썼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우리는 이제 공동번역 성서를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하지만 원래 이제 번역된 말이잖아요. 공동번역 성서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그렇고 천주교의 성경 다 번역된 말이에요. 뭘 번역했냐? 그리스 말을 번역한 겁니다. 옛날 그리스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그리스어 성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뜻 어떻게 하면은 악마들에게나 하듯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서 안 된다고 그냥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악마한테나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는 건 처음에 직접 말하는 건 곧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 나머지 11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사탄에게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으로 그리스 성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에 쓰인 건가요? 악령 들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베드로가 사람의 일에만 몰두한다고 하심으로써 그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고 보신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근데 여하간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 그럼 사람의 일을
어떤 것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우린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알죠. 다 아는데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요? 생즉사, 사즉생? 뭐 이런 말씀.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을 옛날에는 한자만 썼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려는 자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왜군들을 맞서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올립니다. 너희들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살 것이다. 그러나 나만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복음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사심을 앞세운다면 자신도 죽고 모두를 죽음에 빠뜨리게 하지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대의를 위해 싸우거나 목숨을 바칠 때는 오히려 자신도 살고 모두 살게 한다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좀 전쟁하고 별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전쟁에서의 어떤 대의 그리고 공동체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설령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결국 누구 곁에 있게 되는 겁니까?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살아있다고 해도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원로들과 대사제,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버려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맡기느냐? 자기 동족인 예수를 로마 당국에 넘길 것이다 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또 함께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이를 끼어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만 그냥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거야. 아니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는다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것만 지금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였잖아요. 소위 말하는 반장이죠. 반장, 회장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이제 내가 대표고 그러니까는 스승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아마 이렇게 붙들고서 아마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지금 저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왕으로 오실 건데요. 저도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라고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곧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랬고
당신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인데, 아니, 돌아가신다고요? 포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런 힘도 쓰시지 않고 포기하신다면 저 사람들 다 흩어질 것이고, 이제까지 따르던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막 예수님을 붙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 들으셨죠? 그때는 사탄이 물러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탄은 또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물론 사탄은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제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그러지 마 스승님한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 동조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맞아.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막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것 같은데 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또한 광야에서 지내셨던 예수님, 사탄이 물러갔다고 보이지만 유혹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셨을 겁니다. 속상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주 대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선 원로와 대사제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처사라면, 당연한 처사라면 사실 그다지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웠던,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을 거죠. 원로 대사제 율법학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되겠지만 사도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이 버림받음은 이제껏 믿어왔던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데가 없구나, 또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삶의 위협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고 중마고였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반했어요. 빚을 다 한 사람에게 넘겨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재산을 다 잃고 또 그동안에 있던 우정 다 잃어버려요. 배신당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갈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그 생각,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친하고 목숨도 서로 뭐 내주겠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왜 그런 거야? 믿을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12사도들을 그대로 뽑았는데 배신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겠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마음을, 그 쓰라린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죽은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할 때 예수님의 슬픈 눈과 마주쳤다. 슬픈 눈과 마주쳤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버려지게 돼서 마음마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돌아가 봅시다. 우리마을 성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만 하지만 원래 성서 말씀대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말로 내 뒤로, 베드로, 사탄 내 뒤로 물러가 있어. 우리말에는 내 뒤라는 말이 상략되어 있지만 원 성서에는 내 뒤로 가, 내 뒤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저 제자들처럼 저 제자들 사이로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참모처럼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조언한 위치에 올랐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만 듣고는 예수님이 그릇된 길로 가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도 그런 누를 많이 범하긴 하죠. 근데 예수님의 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앞선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앞,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진두지휘. 이것이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개인의 욕망과 이기적인 어떤 쾌락이 아닌 주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려는 자세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펼쳐질 나라에서 누릴 영예와 권력에 취해서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감에 좀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아울러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이들과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며 돕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나선다는 것은 고통보다는 명예와 영광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 제자의 길인데 제자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를 닮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바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내 뜻에 맞게 좌지우지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거 따라하면 너 세상에서 살지 못해. 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하면 고통당하고 조금 손해볼걸?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듣지 말고 그냥 네가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이들을 외면하면서 십자가를 멀리하게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 고통받으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너는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십자가를 멀리하게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심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나의 행동과 말로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곰곰이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버려지게 하지 맙시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서 잠시 주저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오히려 주님을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